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2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천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연수원 분위기입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미래의 법조인, 미래의 판사에게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를 그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상대하는 그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권력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대받은 손님의 미덕은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아주 먹성스럽게 먹는 것이죠. 저는 언제 한번 중앙아시아로 단기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관습이 주인이 더 먹으라고 권할 때 적어도 2번은 더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돼서야 이제 그 차 그릇이나 밥 그릇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이제는 됐습니다라고 세 번째 돼서야 이렇게 얹어야지 예절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어떤 문화에서는 음식이 맛있다는 표시로 젓가락을 막 이렇게 그릇에 막 부딪히면서 달그락거리고 입으로도 막 쩝쩝 소리를 내며 참을 수 없을 만큼 맛있다 하는 그 표시를 내는 게 예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미래의 법관에게 목에 칼을 두고 먹으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탐하지 말라, 꿀꺽꿀꺽 삼키지 마라, 덥석덥석 받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 대접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라. 그러니까 뇌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뇌물은 이제 금은보화, 가치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주고 호의를 사고 그 대가로 뭔가를 받아내는 목적입니다. 이 금은보화는 왜 금은보화인가? 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다는 건 다른 물건에 비해서 무겁다. 또 무겁고 또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데시가 바로 무거운 것이라는 뜻인데 그것의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가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왜 금은보화가 영광스러운가? 다른 물건에 비해서 무겁다, 묵직하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한 재물, 무겁고 영광스러운 재물도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 역시 무겁지 않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지 않다.
두 번째 사례는 마치 부자로부터 혹은 기업 총수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6절을 보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또 탐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전장 22장의 9절을 잠깐 보시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선한 눈이 있는 사람은 양식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렇다면 반대로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한테 양식이 넘치면서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는 그런 탐욕스러운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미래 법관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베풀어 준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8절, 조금 먹은 것도 토해내야 된다. 되로 주고 말로 받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악한 눈이 있는 자 혹은 탐욕스러운 부자를 미련한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에 아름다운 말을 하지 마라. 그 말도 독수리처럼 헐헐 날아가 버리고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관계를 위해 듣기 좋게 하는 말도 혹은 진심스러운 충고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무겁지 못하다. 영광되지 못하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례는 과부의 아들을 상대하는 상황입니다. 앞선 두 사례와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 과부의 아들은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그런 밭대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상대할 때 10절을 보니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선 권력자와 부자가 노리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의 밭대기, 한 줌의 밭대기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판사에게 접대를 하고 뇌물을 주면서 부당하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른자 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판사로서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교훈하는 것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옛 지게석이란 여호수아 시대 때 땅 분배한 그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또 12지파 안에 가문별로 땅을 분배해서 나눴습니다. 이 모세율법을 보면은 토지 관련된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 토지 관련된 조항들은 바로 이 옛 지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조항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희년이라는 제도인데요. 50년마다 원소유자로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하니까 땅으로 갚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 다른 가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50년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 원래 여호수아 때 나눠주었던 그 지파, 그 가문에게로 땅이 무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재현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로 리셋되는, 리부팅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50년 사이에도 그 전에도 옛 지게석,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속자라는 제도였죠. 여기서 구속자는
바로 내 옆에 친척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내 다음 친척,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 제도라는 것은 누군가 빚을 져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할 때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방법입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친척은 다른 외인이 아니라 같은 지파 안에, 같은 가문 안에 속한 사람이므로 그 사람에게 내 땅이 소유가 되었을지라도 결국은 여호수아 시대 때 나눠졌던 그 땅의 원소유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옛 지계석이 옮겨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은 희년과 동일하죠. 여호수아 시대의 땅 분배를 그대로 지켜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것은 소유자를 바꾸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구속자는 강하시다. 과부 아들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고 없으신데, 그렇지만 그 옆에 남아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누구보다 권력이 강하고 누구보다 재물이 많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대적해서 그 아들의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므로 너가 땅에 대한 소송을 해봐야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고아의 아들을 변호해주는 그의 구속자는 누구보다 권력이 강하고 부가 많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패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아들 바로 옆에 서 있는 친척은 누구일까요?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구속자는 누구이길래 그 땅을 지켜줄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의 땅에서 건너온 나그네들이었죠.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애굽 땅에서 탈출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차지한 이스라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눈을 가진 부자셨죠.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원주인이신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은혜 넘치시는 주인이신 것을 고백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판사는 저울의 무게를 다는 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도 보면은 이렇게 어떤 형상이 있는데 이렇게 저울을,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달고 있죠. 고대 사람들은 진실된 것일수록 무겁고 무거운 것일수록 오래 가고 오래 가는 것일수록 영광스럽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소송자들이 말을, 자기의 입장을 변론할 때 누구의 말이 더 무거운가, 누구의 말이 더 진실한가, 그것 저울을 재며 비교하는 역할이 바로 판사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재물도 또 귀의 말도 가볍고 날아간다. 그것은 영광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영광스러운가? 무엇이 진실된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지계석, 이 밭의 경계를 삼는 돌들이야말로
재물보다, 금은 보화보다 무겁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무겁고 가장 영광스럽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선택이야말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의 친척보다 더 가까운 분이 되셨습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척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경외, 그것만이 영원토록 남는 영광의 무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선택하는 우리 판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는 판사입니다. 우리에게 저울추가 있습니다. 무엇이 무거운 것인가?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무엇이 영원토록 남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재물이나 내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말, 그러한 것은 훨훨 날아간다, 가볍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드는 것이, 그것이 영원토록 남는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판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 처음으로 또 우리 투표를 하는, 선택을 합니다. 안수 집사 두 후보자를 놓고 가한지 부한지 우리는 판사가 되어서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광에 중한 것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공정한 저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